구약성경 열왕기하 22장 18절에서 20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602면에 있는 열왕기하 22장 18절에서 20절까지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너희를 보내 여호와께 묻게 한 유다 왕에게는 너희가 이렇게 말하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가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들은 말들에 대하여는 내가 이곳과 그 주민에게 대하여 빈 터가 되고 저주가 되리라 한 말을 내가 듣고 마음이 부드러워져서 여호와 앞 곧 내 앞에서 겸비하여 옷을 찢고 통곡하였으므로 나도 내 말을 들었노라.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보라, 내가 너로 너의 조상들에게 돌아가서 평안히 묘실로 들어가게 하리니 내가 이곳에 내리는 모든 재앙을 내 눈이 보지 못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니 사자들이 왕에게 보고하니라. 아멘. 우리 옆 사람과 인사합니다. 성도님 말씀에 은혜 되세요.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네. 말씀에 커다란 은혜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히스기야를 살펴봤습니다. 히스기야에 이어서 오늘은 요시야를 살펴봅니다. 요시야 왕을 살피는데요. 열왕기하 22장 1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요시야가 왕위에 오를 때에 나이가 8세라 예루살렘에서 31년간 다스리니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요시야 왕은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본 히스기야 왕의 증손자입니다. 증손자. 히스기야 왕이 있고 그 아들이 누구예요? 므낫세 왕이고 이름이 많이 나오면은 막 머리가 복잡해지죠, 그죠? 근데 기본적으로 이렇게 알면 좋습니다. 왕의 이름들을. 자, 히스기야 왕, 그의 아들은 므낫세 왕, 그리고 므낫세 왕의 아들은 아몬입니다. 아몬 왕. 그리고 아몬 왕의 아들이 바로 오늘 우리가 살펴보는 요시야입니다. 요시야는 8살 너무나도 나이 어린 그 때에 왕으로 세워졌는데 그가 다스린 통치 기간은 좀 그 전 상황들에 비춰서 우리는 히스기야만 좀 아니까 근데 히스기야 이후에 너무나 어둠의 때로 들어가요. 그래서 너무나 그 어둠 속에서 이 빛나는 시간이 됩니다. 이 요시야 때가 그렇다는 거예요. 하나님 보시기에 이 정직했다라고 하는 평가를 받은 왕은 북이스라엘과 남유다 통틀어서 총 왕이 몇 명이냐면 구약의 파노라마 때를 기억하시는 분들이 있나 모르겠습니다. 네, 총 몇 명이요? 39명의 왕들이 있었습니다. 그 39명의 왕들 중에서 몇 명만이 하나님의 정직하다는 평가를 받았는가? 몇 명이요? 8명이라고 했습니다. 39명 중에서 총 8명. 근데 그 8명이 모두 다 북이스라엘에는 아무도 없고 남유다의 왕이었다는 거예요. 누구냐면 아사, 여호사밧, 요아스, 아마샤, 우시야, 요담, 히스기야, 요시야. 네, 이름을 너무 많이 말해서 목사님 오늘 왜 이렇게 이름을 많이 말합니까? 이렇게 하실 수 있는데 꼭 기억해야 되는 이름들입니다. 이 8명 중에서 근데 3명이 좀 특별해요. 그 3명이 누구냐면은 여호사밧 왕, 첫 번째는 여호사밧, 그리고 지난주에 우리가 살펴본 히스기야, 그리고 오늘 우리가 보는 누구요? 요시야까지 이 3명이 특별해요. 왜 그러냐면은 이 3명은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하다라고 하는 평가 플러스 또 하나가 있어요. 그게 다윗의 길로 행했다는 평가가 이 두 가지가 함께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요시야에 대한 평가를 보면 이렇게 나왔습니다. 열왕기하 22장 2절에 보면 같이 읽을까요? 요시야가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여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길로 행하고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였더라 그래요.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고 다윗의 모든 길로 행한 거예요.
그런데 이 또 3명 중에서 특별한 2명이 있어요. 그게 바로 히스기야 왕과 요시야 왕인데, 왜 그러냐면은 이 2명의 왕에게는 붙여진 아주 특별한 평가가 있어요. 저 위에 이제 보시듯이 전무후무하다. 그러니까 이전에 이와 같았던 왕이 이전에도 없었고 이후에도 없었다는 거예요. 근데 히스기야는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본 대로 뭐에 전무후무해요? 하나님을 의지하며 전무후무한 왕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요시야는 도대체 뭐로 전무후무하냐? 이 23장 25절에 그게 나오죠. 같이 읽을까요? 요시야와 같이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며 힘을 다하여 모세의 모든 율법을 따라 여호와께 돌이킨 왕은 요시야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그와 같은 자가 없었더라 그렇습니다.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며 힘을 다하여, 이게 좀 굉장히 익숙한 말이죠.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할 때 이렇게 했는데, 요시야는 그 말씀을 통해서 정말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말씀을 지키는 데 있어서 온 마음과 온 뜻을, 온 힘을 다해서 전심전력했던 왕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이 전무후무하다라고 하는 표현으로 히스기야와 요시야를 들었는데, 또 이 2명 중에서 좀 더 특별한 왕이 있어요. 그게 바로 오늘 우리가 다루는 요시야라는 것입니다. 왜 특별하냐? 이 요시야는 한 개도 5점을 남긴 게 나오지 않는 아주 특별한 왕이에요.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을 받은, 그러니까 하나님에게 온전한 기쁨이 된 왕인데, 어떻게 그런 묘사들이 나왔나 한번 좀 살펴보려고 그래요. 우리가 지금 열왕기하를 살피는데, 이 열왕기하와 같은 이야기, 특히 남유다의 이야기를 중점적으로 쓰고 있는 역대상하에, 특히 이제 요시야는 역대하에 나오는데, 역대하 34장에 이제 요시야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근데 이 역대하 34장에 보면은 요시야 왕의 통치 연도를 구분해서 이것들을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역대하 34장 3절과 6절을 보시면 이렇게 나왔습니다. 아직도 어렸을 때 곧 왕위에 있은 지 8년에 그의 조상 다윗의 하나님을 비로소 찾고 제12년에 유다와 예루살렘을 비로소 정결하게 하여 그 상당들과 아세라 목상들과, 제가 지금 맞게 읽고 있습니까? 맞게 넘어갔죠? 네. 그 상당들과 아세라 목상들과 아로새긴 우상들과 부어 만든 우상들을 제거하여 버리매, 그리고 6절에는 또 므낫세와 에브라임과 시므온과 납달리까지 사면 황폐한 성읍들에도 그렇게 행하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통치년도가 나오죠. 요시야 제8년. 그러면 요시야가 몇 살 때입니까? 네, 산수를 잘해야 됩니다. 제8년이니까 8살에 왕이 됐으니까 8 더하기 8은 어떻게 해요? 16살이 되는 거예요. 16세죠. 이 16세에 다윗의 하나님을 비로소 찾았다 그래요. 제가 아까 잠깐 말씀드렸듯이 요시야의 그 앞 시대는 어둠의 시대라고 했죠. 그러니까 온 나라가 우상 숭배에 물들어 있었던 그런 시대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그가 배워본 적이 없는데, 요시야가 어떻게 하나님을 찾게 되었을까? 이게 참 미스테리인 거예요. 그냥 우리는 그냥 읽으니까 요시야가 여호와를 찾았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게 되는데, 그 흐름을 보면서 이걸 딱 보면 도대체 이 요시야라는 왕은 어떻게 하나님을 찾게 되었을까? 어떻게 하나님을 갈망하게 되었을까? 이게 궁금해져야지 정상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은혜 외에는 이거를 설명할 길이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그에게 특별하게 임했던 것이라고 볼 수밖에 없는데, 그러면서 이제 요시야 제12년이면은 요시야가 몇 살 때예요? 네, 계속 제가 산수를 시키고 있죠. 네, 20살에.
이게 좀 감각이 좀 있어야 되잖아요. 16살에 하나님을 갈망하게 되었고 20살에 이제는 이 땅에서 우상을 척결해야 되겠구나라고 하는 그 마음을 가지게 된 거예요. 그래서 유다와 예루살렘을 비로소 정결하게 하는 일을 해요. 그래서 6절에 보면은 그게 남유다에 그친 게 아니라 이제 아수르에 멸망한 북이스라엘까지도 그 영향을 미쳐서 북이스라엘에 있었던 그 우상들까지 깨끗하게 척결을 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게 이제 열왕기하 23장 5절과 6절에 나오는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옛절에 유다 왕들이 세워서 유다 모든 성읍과 예루살렘 주위의 산당들에게 분향하며 우상을 섬기게 한 제사장들을 폐하며 또 바알과 해와 달과 별 때와 하늘의 모든 별에게 분향하는 자들을 폐하고 또 여호와의 성전에서 아세라상을 내다가 예루살렘 바깥 기드론 시내로 가져다 거기에서 불사르고 빻아서 가루를 만들어 그 가루를 평민의 묘지에 뿌리고 이런 얘기들이 계속 이어져요. 그러니까 이 요시야가 우상 척결을 했는데 약 6년 동안에요. 6년 동안에 어떤 거를 했냐면은 지금 우리가 잠깐 읽었듯이 우상을 섬기게 한 제사장들을 폐해버리고 그리고 별들에게 분향하는 자들을 폐하고 성전에 있던 아세라상을 불사르고 이게 성전 안에도 아세라상을 세웠다는 게 너무 기가 막힌 일이에요. 성전 안에까지 아세라상을 말이 안 되는 건데 말이 안 되는 일이 그 당시에 있었던 거예요. 그것을 불사르고 빻아서 가루로 만들어서 이제 뿌리기까지 하고 성전 가운데 있었던 남창의 집을 헐고 남창이 뭔지 모르는 분은 이따가 나중에 누구 옆에 있는 분에게 물어보세요. 전국 각지의 산당을 헐고 몰렉신을 섬기는 것을 없애버리고 태양신을 섬기는 것을 없애버리고 도로상을 부숴버리고 아세라상을 베어버리고 그리고 또 어떤 기록이 나오냐면 북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이었던 여로보암이 세웠던 단이 있잖아요. 그게 어디 있었다 그랬어요? 베델과 단에 있었다 그랬잖아요. 근데 여기 이제 표현으로는 베델에 세워졌던 그 제단을 헐어버리게 되었다라고 나와요. 그리고 무덤에서 뼈를 꺼내서 그 뼈를 그 제단 위에 태워서 그 제단을 부정하게 만들어버리는 일까지 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가 북이스라엘의 그 첫 번째 왕인 여로보암 시대에 요시야가 행하는 일이 예언이 돼요. 하나님의 사람에 의해서 이제 예언이 되는데 열왕기상 13장 2절에 그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렇게 돼 있어요. 하나님의 사람이 제단을 향하여 여호와의 말씀으로 외쳐 이르되, 그러니까 이게 여로보암이 그 제단을 세우자 거기까지 이제 하나님의 사람이 가서 이거를 외치는 거예요. 네가 이 제단을 세웠냐? 내가 나중에 이 제단을 헐게 되는 일이 있게 될 것이다라고 예언을 하는데 이렇게 말해요. 제단아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다윗의 집에 요시야라 이름하는 아들을 낳으리니 그가 내 위에 분향하는 산당 제사장을 내 위에서 제물로 바칠 것이요 또 사람의 뼈를 내 위에서 사르리라 하셨느니라. 그래요. 근데 이게 몇 년 차이가 나는 거냐면은 300년이 넘게 차이가 나는 일이에요. 300년도 후에 나타날 그 요시야에 대한 이야기를 이 북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 여로보암에게 하는 거죠. 근데 이 요시야의 이름의 뜻이 뭐냐면은 여호와께서 회복하신다라는 뜻이에요. 여호와께서 고치신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300년 뒤에 나올 그 요시야를 통해서 우상 숭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회복시킬 것을 말씀하시는 건데, 근데 그렇게 말씀하시는 이유는 이 요시야가 우상 척결의 상징적인, 그러니까 우상 척결 그러면 요시야가 떠오르는 인물, 대표적인 인물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선포해 주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요시야가 이렇게 6년 동안 우상들을 없애버리는 일을 한 다음에 이제 다음 단계로 들어갑니다. 그 다음 단계는 아까도 우리가 살펴봤지만
성전에서조차 아세라상이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성전이 얼마나 더럽혀져 있었고 방치되어 있었는지를 우리가 알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다음 단계는 뭐냐면은 성전을 보수하는 일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역대하 34장 8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요시야가 왕위에 있은 지 18해에 그 땅과 성전을 정결하게 하기를 마치고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전을 수리하려 하여 아살랴의 아들 사반과 시장 마아세야와 서기관 요아하스의 아들 요아를 보낸지라. 무리가 14절에 보면 무리가 여호와의 전에 헌금한 돈을 꺼낼 때에 제사장 hil기야가 모세가 전한 여호와의 율법책을 발견하고 19절에는요 왕이 율법의 말씀을 듣자 곧 자기 옷을 찢더라. 요시야 왕 18년이면 18째 해. 요시야는 몇 살입니까? 네, 26살. 네. 산수가 빠르신 분들은 빨리 대답해요. 네. 26살 때 방치되어 있었던 그 성전을 수리하고 복구하는 일을 시작하려는 겁니다. 이제 깨끗하게 한 그 우상을들 다 이제 없애고 이제는 성전을 보수하는 일을 하려 하는데, 그래서 사람을 보내서 성전에 있었던 그 봉헌함, 헌금함을 열게 해요. 근데 그 봉헌함을 여니까 거기에 율법책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 율법책을 발견하고 그 책을 요시야 왕께 가져가게 되는데 거기에는 어떤 내용이 적혀 있었냐면 불순종할 때 내려지는 심판들이 기록되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 학자들이 이것을 신명기 책에 발견되었을 것이고 신명기에 그 불순종했을 때의 저주에 대한 말씀들이 읽혀졌을 것이라고 이제 그 예상을 하는 거죠. 근데 그 이야기를 들은 그 말씀을 낭독하는 것을 들은 요시야가 충격을 받게 되고 옷을 찢는 거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엎드린 거죠. 근데 이 말씀을 보면서 여러분은 좀 이상하게 생각하셔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나라인데 아니 하나님의 율법책을 찾고 그걸 또 듣고서는 충격을 받고 이런 일이 왜 이게 뭔가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근데 제가 좀 전에 사실 말씀드렸죠. 왜 그렇습니까? 그의 할아버지 므낫세 왕 때문에 그래요. 므낫세 왕이 몇 년 동안 통치를 했냐면은 55년간이에요. 여러분, 우리나라 지금 대통령 임기가 5년이잖아요. 그죠? 55년 동안 통치했다면은 그 나라의 많은 백성들은 오로지 한 명의 왕밖에는 경험하지 못할 정도로 굉장히 긴, 인간적으로 볼 땐 그렇죠. 긴 통치 기간이에요. 그런데 그 긴 통치 기간 동안 하나님의 나라를 우상의 나라로 만들어버린 왕이라는 거예요. 참 놀라운 거죠. 참 이루 말할 수가 없는 겁니다. 열왕기하 21장에 므낫세에 대한 기록이 있는데 이렇게 돼 있어요. 그가 가증한 일과 악한 일을 행했는데 아모리 사람들의 행위보다 더 심했대요. 그러니까 이방 사람들이 우상을 섬기는 것보다 훨씬 더 심하게 우상 숭배를 했던 왕이라고 표현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 우상으로 유다를 범죄하게 할 때, 그러니까 백성들마저도 다 우상 숭배에 물들게 만든 왕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 절에는 무슨 표현이 있냐면은 이 므낫세는 무죄한 자의 피를 심히 흘린 왕이래요. 그러니까 자기 멋대로 통치한 왕이라 이거죠. 그래서 그 피가 예루살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가득했다고. 그러니까 막 그 피비린내가 나는 왕국이었다는 거예요. 이 독재자의 피에 많은 백성들이 죽어가야 되는 그런 시기를 겪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 이런 상황들만 보면은 당연히 하나님의 율법도 폐기 대상이 됐다는 거예요. 다 없애버리고 태우고 없애버리게 이제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걸 통해서 예상할 수 있어요. 어떤 누군가가 그 율법책을
이 율법책이 없어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하나님의 다 인도하심이죠. 하나님이 아무리 이 율법책을, 이 하나님의 말씀을 없애버리려고 했어도 하나님이 이것을 이제까지 보존하셨잖아요. 문화세대도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그 율법책을, 그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시는 거예요. 근데 그 방법이 어떤 사람이 그 율법책을 그 헌금한 봉헌함 그 깊은 곳에 이렇게 감춰 놓았던 거죠. 근데 드디어 성전을 보수하려고 그것을 열었다가 거기에서 발견하게 됐고, 그 율법책을 요시야에게 갖다 주게 됐고, 그것을 낭독하자 요시야 왕이 그 율법의 말씀에 비통함으로 회개하고 옷을 찢으면서 회개하는 일이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요시야 왕에 대해서 이제 평가가 이렇게 되어 있다 그랬잖아요. 열왕기하 23장 25절 같이 한번 다시 읽을까요? 요시야와 같이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며 힘을 다하여 모세의 모든 율법을 따라 여호와께로 돌이킨 왕은 요시야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그와 같은 자가 없었더라. 그래요. 여러분, 요시야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모든 율법을 지키려고 했던 왕이에요. 율법을 따라서 여호와께 돌이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적으로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뜻에 자기의 마음을 맞춰가는 왕이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뿐만 아니라 백성들이 하나님을 향하도록 돕는 왕이었어요. 그래서 이런 표현도 나와요. 사무엘 이후에 유월절의 의미를 온전히 회복시켜서 유월절을 지키게 한 왕이래요. 그래서 참된 기쁨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하나님의 뜻들을 생각하게 만든 왕. 그러니까 전심으로 전력을 다해서 하나님을 향해 돌이키는 왕은 전무후무하다, 이렇게 평가가 나오는 거예요. 요시야는 39세의 젊은 나이에 죽게 됩니다. 근데 그 죽음에도 독특한 묘사가 나와요. 하나님께서는 요시야의 이 우상 숭배에서 돌이키게 하는 그런 일에도 불구하고 유다를 향하여서 내리신 그 진노를 거두지 않기로 작정하셨어요. 누구 때문에 그러냐면 므낫세 왕 때문에. 므낫세가 여호와를 경노하게 한 그 모든 경노 때문이다라고 열왕기하 23장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요시야는 무깃도에서 죽음을 맞이하게 되는데 그 죽음을 맞이하는 이 말씀이 23장 29절에 나와요. 이렇게 나옵니다. 요시야 당시에 애굽의 왕 바로느고가 아수르 왕을 치고자 하여 유브라데 강으로 올라가므로 요시야 왕이 맞서 나갔더니 애굽 왕이 요시야를 무깃도에서 만났을 때에 죽인지라 그래요. 그러니까 이집트 왕 바로느고가 아수르 왕을 치고자 하여 유다 땅을 지나가려 했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여기서 제가 적어놨잖아요. 치고자 하여에 해당되는 히브리어 알이라고 하는 단어가 무슨 뜻이냐면은 뭐뭐 위로 또는 못못으로 향하다라고 하는 그런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몸을 향하여서 가는 거기 때문에 몸을 위에서 뭐 하는 거기 때문에 치다라고 하는 뜻으로도 해석할 수 있고 돕고자 한다라고 하는 뜻으로도 번역이 가능한 말이에요. 그런데 그 당시에 이제 국제 정세 등으로 볼 때 그때는 아수르가 약해져 갔고 바벨론이 강해져 갔던 때예요. 그래서 이제 애굽의 입장에서 그 당시에 어떤 일들을 했냐면은 이 바벨론을 경계해야 되는 때였어요. 그래서 사실 이집트는 아수르를 치러 올라간 것이 아니라 아수르를 도와주러 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 이 번역을 우리가 치고자 하여보다는 돕고자 하여로 번역하는 것이 조금 더 정확한 표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집트 왕 느고가 요시야에게 말해요. 이제 역대하 말씀에 나오는데 내가 유다 땅만 우리 군대가
유대 땅만 지나갈 테니까 길을 열어달라. 이렇게 말해요. 그리고 그러면서 여호와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해요. 그래서 저도 이제 그걸 예전에 읽을 때는 하나님의 뜻이 요시야가 이 바로느고의 앞길을 막지 않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나 보다라고 사실 예전에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이 상황들만 보면은 요시야가 그 하나님의 뜻을 듣지 않고 이집트 군대와 싸워서 싸우다가 그러다가 죽음을 당한 거 아닌가? 그러니까 고집을 부리다가 죽은 거 아닌가라고 얼핏 생각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 성경을 얼핏 읽으면.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다는 거예요. 요시야는 전심으로 하나님의 뜻대로 여기를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집트 군대가 유다 땅, 이스라엘 땅을 지나게 되면 그냥 조용히 지날 수는 없습니다. 그들이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고 그들이 믿는 신을 거기에 또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시야의 입장에서는 절대 이집트의 군대가 그냥 거기를 지나가게 놔둘 수는 없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의 이유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심판하고 계시는 아수르를 도와주러 가는 이집트 군대를 또한 그냥 지나가게 할 수는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요시야 왕은 잘 알고 있어요. 이집트 군대가 이 유다보다 강하다는 걸 알고 있어요. 막기가 쉽지 않다는 것을 알고 있어요. 그러나 요시야는 하나님을 의지해서 나아가는 거예요. 무기토로 갔습니다. 그러나 전사를 하죠. 그러면 우리는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지난번에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경우를 살펴보았듯이 하나님의 구원하심은 그 불 속에서 구원하는 것도 있고 또 뭐가 있어요? 죽음으로 하나님께서 하늘로 데려가시는 구원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것을 다 알 수는 없지만 하나님은 그의 전능하심을 행하시고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놀라운 말씀이 있어요. 이거에 관련된 열왕기하 22장 20절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보라, 내가 너로 너희 조상들에게 돌아가서 평안히 묘실로 들어가게 하리니 내가 이곳에 내리는 모든 재앙을 내 눈이 보지 못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나님께서는 이미 유다에게 진노를 쏟으시기로 작정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요시야 왕을 그 재앙을 내리시기 전에 하나님이 데려가시겠다는 거예요. 왜요? 그 사랑스러운 요시야가 그 재앙을 보지 않게 하시기 위해서 그러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전사한 요시야는 그냥 비참한 죽음을 죽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죽게 하심으로 지금 데려가시는 거예요.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성경이. 그래서 여러분, 저는 이번에 이 요시야 왕의 여러분들을 좀 보면서 이 정도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사람이 있을까? 이렇게 하나님의 기쁨이 된 사람이 있을까? 참 놀랍다라는 생각을 참 많이 했어요. 근데 그렇다면 우리가 또 제가 많이 또 이런 얘기를 한 다음에 말씀드리잖아요. 그럼 우리가 요시야를 본받아야 할까요? 본받을 점이 분명히 있죠. 그러나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는 바 또 한편을 또 우리는 보아야 된다는 거예요. 성경은 우리에게 요시야가 그렇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그 근거를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그게 어디 나오냐면은 열왕기하 22장 19절에 나옵니다. 같이 읽을까요? 내가 이곳과 그 주민에게 대하여 빈터가 되고 저주가 되리라 한 말을 네가 듣고 마음이 부드러워져서 여호와 앞 곧 내 앞에서 겸비하여 옷을 찢고 통곡하였으므로 나도 내 말을 들었노라.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이렇게 말씀해요. 그러니까
여호와의 진노가 쏟아질 것이라고 하는 그 말씀을 듣고 요시야가 어떻게 반응해요? 마음이 부드러워졌다라고 말씀합니다. 근데 여기에 부드러워져서에 해당하는 히브리어가 라카크입니다. 라카크. 한번 발음해 보시겠어요? 라카크. 이 라카크라고 하는 말의 뜻이 뭐냐면은 부드러워지다라고 하는 뜻과 더불어서 두려워하다라는 뜻이 있어요. 이게 사실 연결되는 말인데 곧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을 뜻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말하는 경외죠. 이 경외라고 하는 말은 단순히 무서워서 떨다라고 하는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을 향해서 열린 마음을 말해요. 이 열린 마음이 바로 부드러운 마음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이 세상을 다스리시는 분이라는 것을 내가 받아들이고 인정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마음이 바로 부드러워지는 마음이라는 거예요. 이 부드러운 마음은 어디에서 오는 걸까? 에스겔서 36장의 말씀에 우리가 주목해야 돼요. 에스겔서 36장 26절 읽겠습니다.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네, 아멘.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어떻게 해요? 부드러운 마음을 주신다라고 말씀하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 속에 새 영, 즉 성령님을 거하게 하심으로 우리의 마음을 부드럽게 하시는 거예요. 이 굳은 마음이 뭘까요? 딱딱한 마음이거든요. 딱딱한 마음. 여러분 딱딱한 마음이십니까? 부드러운 마음이십니까? 네, 부드러운 마음이십니까? 이 딱딱한 마음이라는 말의 뜻은 뭐냐면은 나 자신에게 사로잡혀 있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여러분이 나 자신 중심으로 살아가고 있다면 그게 뭐라고요? 딱딱한 마음을 가졌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안중에도 없고 오직 자신밖에 없는 게 딱딱한 마음이에요. 제가 지난주에 이제 이 내가 만든 신에 나오는 문구를 말씀드렸잖아요. 어떤 문구였냐면 참 하나님으로 채우지 않으면 계속 대상만 바뀔 뿐이다. 그 대상들의 중심은 뭐라고요? 나 자신이다라고. 여러분, 우리는 나 자신에 사로잡혀 있었던 자들입니다. 이게 굳은 마음이 우리의 본성이죠. 그러나 이제 그게 나 자신에게 사로잡혀 사는 것이 얼마나 절망스러운 것인지를 우리가 깨닫고 하나님께 방향을 돌리는 거예요. 근데 분명히 나의 선택으로 그렇게 했는데 말씀으로 다시 되짚어 보니까 내 힘으로 된 게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된다는 거예요. 지난주 중에 새벽기도의 말씀에 로마서 8장을 살피는데 8장 30절에 이런 말씀이 있잖아요.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시느니라. 어느 분이 이 구절에 대해서 제가 설명한 것에서 질문하셨어요. 요즘에 새벽 말씀 묵상 밴드에 들어오는 비중이 많아지고 맥체인 성경 읽으시는 분이 많으면서 질문이 많아지고 있어요. 너무 감사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한다는 증거라고 제가 알고 있기 때문에 감사해요. 근데 이 질문이 뭐였냐면은 미리 정하시고 그 정하신 그들을 부르시는 것이라면 하나님이 정해놓고 부르신다면 우리가 전도를 할 필요가 없는 거 아닐까요? 참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는 거 아니겠어요? 지금도 매번 참 많은 분들을 얘기하다 보면 이 질문은 계속 듣는 질문이에요. 우리 모두가 궁금하잖아요. 하나님이 정해놓고 부르셨다며. 그럼 뭐 할 필요가 뭐 있나? 어떻게 보면 어떤 때는 난감해요. 그러니까 성경이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는 바는 뭐냐면은 우리의 인격적 선택을 너무나 중요시 여기세요. 그렇지 않으면은 왜냐하면 우리는 기계가 되는 거잖아요. 다 정해져 있는데 뭐하러 우리가 선택하고 기도하고 뭘 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인격적인 선택을 너무너무 중요시 여긴다는 걸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어요. 그런데 그거와 동일하게 강조하는 게 뭐냐면은 하나님의 절대적인 은혜라는 거예요. 이 절대적인 은혜가 너무나 또한 성경에 곳곳에 많이 나와요. 그럼 우리가 생각해야 되잖아요.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선택,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 이게 어떻게 같이 갈 수 있는 걸까? 이해가 되지가 않죠. 우리의 이성으로는 다 알 수가 없는 부분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것에 대한 용어를 하나 만들었어요. 이건 하나님의 섭리의 신비다. 신비. 그러니까 하나님은 기계적으로 모든 것을 조정하고 우리 인간들을 조정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인격을 존중하시면서 그 구원을 이루시는 그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가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볼 때 이 두 가지 중에서 하나만 보시면 안 돼요. 인간의 선택과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를 같이 보셔야 돼요. 성령 하나님, 이것을 깨달을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이 성경이 하는 얘기들이 다 그 얘기인데 이걸 더 깊이 깨닫는 은혜를 주십시오. 성령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우리가 그것을 다 깨달을 수가 없습니다. 이 기도가 여러분에게 계속 있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요시야 왕이 그의 선택으로 전심전력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그의 마음을 늘 하나님께 조율하는 일을 했던 왕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하나님의 기쁨으로 살았던 그 왕, 그 마음이 어디서부터 왔냐면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것, 성령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부드러운 마음을 주셨기 때문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가 요시야 왕을 경외하는 사람으로 이끌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우리 자신에게 사로잡힌 사람들이에요. 어느 누구도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나 중심으로 살아가는데 우리는 너무나 익숙한, 우리 스스로는 그것을 벗어날 수가 없는 존재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삶에 이 부드러운 마음을 구함이 끊어질 수가 없는 존재들이에요. 여러분, 나 자신이 중심이 된 굳은 마음에서 하나님 벗어나게 도와주십시오. 하나님이 중심이 된 부드러운 마음을 끊임없이 허락해 주십시오. 그 부드러운 마음으로 전환되는 그 놀라운 은혜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풍성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찬송가 288장 3절을 좀 불렀으면 좋겠어요. 이 288장 3절에 참 놀라운 구절이 나와요. 주 안의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게 바로 부드러운 마음이에요. 세상과 나는 더 이상 보여지지가 않고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이 보이는 게 바로 부드러운 마음이에요. 이게 은혜인 겁니다. 하나님,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주님만 보이는 그 은혜를 날마다 허락해 주십시오라고 하는 이 고백이 한 주간 동안 계속 이걸 불렀으면 좋겠어요. 그걸 생각하면서 우리 같이 이 시간 찬송했으면 좋겠습니다. 주 안의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그들을 찬송하리로 주 안의 기쁨 누림으로 주 안의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구속한 주만 보이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요시야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우리에게 알려주심에 감사드립니다. 또한 기계적으로 모든 것을 움직이실 수 있음에도 인격을 지키시면서도 그 일을 이루시는 그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나 자신에 사로잡혀 살던 우리가 하나님께 마음을 열고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하나님의 관점으로 모든 것을 시작하게 하시니 또한 감사합니다. 굳은 마음을 제거하시고 부드러운 마음을 채우신 그 은혜 때문에 참 생명과 참 능력을 누립니다. 하나님, 그 은혜로 더욱더 세상과 나는 간대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는 그 은혜를 날마다 허락해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성도들 한 주간 이 은혜를 갈망하며 말씀의 은혜를 깨닫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시고 부드러운 마음으로 채워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채우시는 그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하며 나아가기를 소망하며 우리 모든 성도들과 그 가정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